교회를 세워가는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배당이라는 어떤 건물을 연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집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용어를 빌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조직을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재료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유형교회에서는 본질적인 것, 즉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역사적 개혁교회는 간단히 정의하여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교회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 혹은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즉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몸하고 내 몸하고 그냥 딱 붙어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연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매우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혹은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매우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동일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하게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하게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인격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며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나만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다른 신자들과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라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도 하나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원칙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도 하나이고 살아가고자 하는 역사와 질서도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단체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의하면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는 지체로서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미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며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도와주고 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고 지체들, 즉 신자들 간의 연합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회입니다. 너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 너와 나는 남이 아니고 하나요, 한 형제라는 것을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한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의 꽃이며 창조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개인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거룩한 사회를 목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계셨습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원 전부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계시던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가 더 확대되기 위하여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닮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손들을 생산하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가 사회를 이룬 사람들 사이에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입니다. 사실 인류가 각기 민족을 형성하고 각기 다른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타락한 인간이 노아 시대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된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나라를 원하셨지 여러 나라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회를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이룬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1차적으로 거룩한 사회, 즉 교회를 세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지만 동시에 교회애로의 구원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무엇애로의 구원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도 되지만 거룩한 사회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한 구원이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회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의 거룩한 사회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차별 없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만 맞춰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가 앞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속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발휘되는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적인 성품이란 성령의 열매가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조화 있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갖추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덕성이 잘 발휘되어야 교회를 잘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상관없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성품,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혹은 옛사람적인 성품으로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회인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성품들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적인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조화 있게 잘 발휘되면서 온 교우들은 서로를 향하여 친밀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친밀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며 세워가야 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업을 놓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무슨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선 그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린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있습니다만 우리 머리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지면 우리 신체의 끝인 발까지 그 명령이 곧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들을 걸쳐서 발까지 내려갑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이 되면 다른 지체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서 공급이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체들 가운데 말씀을 잘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연약한 다른 지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자기 분량대로 서로 도와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친밀감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규와 과부와 가난한 자의 구제에 대해서 규례로 정하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도 규례로 정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얼마나 친밀한지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든지 친밀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밀성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화목하고 친밀하고 화기애애하고 교제가 아주 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친밀하게 지내자 하고 운동을 벌인다고 해서 갑자기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적인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친밀한 사귐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을 의지해서 친밀하게 지내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덕성을 갖추는 것과 친밀성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기심을 버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훌륭한 교회란 한 사람이 주동이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느끼고 함께 행하는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은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을 때 함께 해 나가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를 삼기보다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내세워서는 바른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덕성이라든지 친밀성이라든지 하는 말들을 교회의 실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발휘로 내 성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으로는 교회라고 서 있지만 주님의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종교적 집단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것은 교회아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곧 교회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교회아라고 합니다. 이런 정신이 있을 때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아의 정신을 늘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모든 것, 예컨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정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적인 성품인 덕성이 있어야 하고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라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이런 정신들이 풍성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